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대환란의 시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성경 예언을 굉장히 깊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 짧게 한번 답을 해보자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언 타임라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종말 예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말 예언들 빼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말 예언도 언젠가는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곧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엉뚱한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죠. 여러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란은 성경 속에서 기록된 엘람이라는 나라고, 그리고 또 메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서 이 종말 예언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예언들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오늘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 페르시아 지역에 숫 양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숫 양 머리 위에는 큰 두 뿔이 있는데 그 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예언 안에서 혹은 이제 환상 안에서 뿔이 나오면은 그 뿔들은 이제 왕과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숫 양 머리 위에 있는 그 두 뿔은 페르시아, 이란 그 나라의 두 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한 왕은 다른 하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리고 이 숫 양이, 이 페르시아가 전 중동 지역을 이제 공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가 중동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된다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숫 양이 이제 서쪽에 있는 그리스,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터키입니다. 그 터키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그 서쪽에서는 숫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염소의 눈앞에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뿔이 하나 있고요. 이 뿔도 역시 왕이라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터키나 그리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왕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숫 양의 이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맞싸우게 되는데, 그가 페르시아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킵니다. 완전히 그냥 작살내버려요. 그래서 이때쯤에 이란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숫 염소가 중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위대해지는데, 그때 그가 갖고 있는 그 뿔이 이제 머리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위대한 왕이 이제 여기서 죽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4개의 다른 뿔이 이 숫 염소 머리 위에 자라납니다. 이것은 이 염소 나라에서 4명의 다른 왕들이, 다른 통치자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통일하지 못하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중동 지역을 갈라내면서 자기네 땅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는 예표란 게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예언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옛날에 이 예언이 어느 정도로 성취됐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의 예언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준 예표라고 생각하고, 이 정확한 예언이 성취되는 때에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나라가 동서남북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북쪽에 있는 그 통치자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을 장악하고 그리고 나머지 중동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전 세상을 통치하고 나서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막 이런저런 악한 이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마지막 때 재림 예수가 오셔서 그 재림 예수가 그 적그리스도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시작이 이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전 중동을 다 다스리게 된다,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란은 지금 전 중동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이 일어나며 내재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자,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 12장에서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이란에서는 4명의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4번째 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중동을 다 장악하고 나서 즉시 그 서쪽에서 온 그 나라한테 전멸당하거든요. 멸망당하고 나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의 시작에 나오는 이 양 머리 위에 있는 그 두 뿔은 페르시아의 이 3번째와 4번째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라면 이들이 멸망하고 나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3번째와 4번째 왕이 전 중동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들은 언제 우리한테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이란은요,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성립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란이 이제 이슬람 나라로 변했어요. 그때 이란을 통치했던 그 첫 번째 최고 지도자는 홀라 하메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1989년도에 돌아갔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란을 통치한 그 최고 지도자는 알리 하메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란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의 지금 이란의 두 번째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거의 80세가 넘었고요. 나이가 다 차서 죽을 수도 있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암살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알리 하메네이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란을 통치하는 3번째 최고 지도자,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후로 네 번째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 둘이가 이제 같이 통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전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전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의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후로 몇 년만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는 거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거를 알고자 해서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알리 하마네이, 그가 이란의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가 돌아가시고 그를 이으는 세 번째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후로 또 네 번째 왕이 누구인지, 그 둘이 전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마지막 예언은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전 중동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서쪽에서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이란을, 이 페르시아를 전멸시키고 나서 중동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네 조각으로 이렇게 분산되지고 나서 북쪽으로 갈라진 그 나라가 나중에 남쪽을 장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전 세상을 다 장악하게 되면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 나라이니까. 여러분,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예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란이 정말로 중동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마지막 예언의 시작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나요?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정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사실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대환란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전 세상을 다 통치한 그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괜히 살아있다가 짐승표를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한테 제일 큰 위험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환란 속에 빠져도 우리한테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한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